곁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오늘은 부활주일이니까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성도님도 부활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관한 말씀은 한 주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전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를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한자로는 복된 소식이고 영어로는 good news, 좋은 소식이고, 그리고 성경의 언어인 그리스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기쁜 소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전하는 복되고 좋고 기쁜 소식인 복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복음의 내용은 간단히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소식입니다. 둘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입니다. 이 두 가지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우리 인간들에게 그토록 복되고 기쁜 소식이 될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그동안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두 가지란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누구도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자신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인간을 그토록 괴롭혔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인간이 죽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의 몸은 반드시 한 번은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죽었던 몸이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과 몸의 부활, 이 두 가지가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 두 가지 사건 중에서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사건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사건과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두 가지 사건 중에 사람들이 정말 믿기 어려워하는 사건은 어떤 것일까요? 그렇죠,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은 다 받아들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하고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예수님에게 특이한 게 있다면 예수님은 어디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죽었던 사람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은 너무나 기이한 사건입니다. 어쩌다 기절하여서 의식을 잃었던 사람이 얼마 후에 의식이 돌아와서 깨어날 수는 있습니다. 이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이 박혀 의학적으로 확실히 사망 진단을 받았던 사람이 그것도 무덤에다 장사 지내고 큰 돌로 무덤문을 닫아버렸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 무덤에서 사라졌다면 이것을 누가 쉽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 신자들 중에서도 죽은 자의 부활을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이건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신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자인데 부활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주장대로 만일 정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제목으로 부활이 없다고 가정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에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활이 없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가정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로,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렇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확실하게 죽은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확실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지 못하시고 예수님의 시신은 지금 유대 땅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혀 있을 것입니다. 물론 200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서 도대체 어느 무덤이 예수님이 장사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인지 알 수가 없겠지만 만약에 그 무덤을 우리가 발견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시신이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졌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철통같이 무덤을 지켰지만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지고 무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덤이 텅 비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이 묻혔던 그 무덤에 시신은 없고 텅 비어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에 이렇게 옮겨 놓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 병사들이 철통같이 예수님의 무덤에서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건드리거나 가져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 무덤 속에 시신이 없고 텅 비어 있다는 말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죠. 뭐 때문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제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아멘. 둘째로,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의 복음은 거짓말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될 뿐입니다. 14절 1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전파하는 기독교의 복음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색깔이 새빨갛습니까? 네, 저도 말해놓고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복음은 거짓말인 거예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의 복음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철썩 믿었던 우리의 믿음도 거짓말에 기반을 둔 것이기 때문에 헛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거짓말을 믿으라고 하는 종교 사기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성공적으로 친 사이비 종교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기독교의 복음이 거짓말일까요? 여러분, 기독교가 사기 종교입니까? 사이비 종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의 복음이 말하는 그 예수님의 부활이 굿뉴스가 아니라 가짜 뉴스입니까? 여러분, 요즘 대선 후보들에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막 의혹이 막 증폭돼서 보도되는데 가짜 뉴스가 있대잖아요. 가짜 뉴스. 사실이 아닌 가짜 뉴스.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에서 전하는 이 복음, 굿뉴스가 가짜 뉴스냐 말이에요. 가짜 뉴스입니까? 아니면 진짜 뉴스입니까? 그렇죠. 진짜 뉴스지요. 왜 진짜 뉴스입니까? 제가 사도 바울을 예로 들어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본래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를 철저히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기독교의 복음이야말로 거짓말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거짓말이라고 믿었던 그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180도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기 때문입니까?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도 가고 끝내는 복음을 전파하다가 참수형을 당하여서 순교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복음의 내용은 가짜 뉴스가 아니라 진짜 뉴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거짓말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16절 17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뭐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한 승리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결국 인간에게 사망을 초래한 그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사함을 받지 못한 것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그대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헛되게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죽음은 개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헛되이 죽으셨습니까? 정말 부활이 없어서 예수님이 개죽음과 같은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그 복음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멸망한 자들입니다. 18절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어떻게 됐다고요? 망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부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한 겁니다. 그들은 모두가 죽으면서 자신이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고 죽었는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니까 그들은 죽는 순간 완전히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 죽게 되는 날이 저와 여러분의 제삿날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멸망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그것으로 멸망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주님이 계신 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썩고 부패하여 흙으로 돌아갔던 우리의 몸은 반드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19절입니다.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어떤 자라고요?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죽음이 끝이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정말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독교 신앙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고 순교까지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고 그저 죽음이 끝이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기독교인들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고 싶은 거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누리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지 못하러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순교까지 합니까? 정말 부활이 없고 죽음으로 모든 게 끝이라면 내세와 부활을 믿었던 우리들은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렇게 불쌍한 자들일까요? 기독교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순교까지 당한 사람들이 과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하늘에서 뭐가 크다고요? 상이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불쌍한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불쌍한 자들은 진짜 이 세상이 전부인 줄만 알고 내세도 부활도 믿지 않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가정해 보니까 우리의 신앙과 삶에 어떤 변화가 오지요? 네? 그동안 우리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 뒤엎어지죠.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결과들이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둔갑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활이 없다는 것을 가정을 통해서 부활이 사실일 수밖에 없으며
부활을 부정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기독교 전부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진리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사건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주의를 맞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니 평생 동안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넘치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장차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부활을 보증해주는 소망이 됨을 믿습니다. 부활에 대한 의심이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 부활의 진리를 붙들며 이 부활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